앉으셔서 오늘부터 사사기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성경 다 폈죠? 자, 사사기 자, 사사기 그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일단 1절. 자, 사사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셨다 해서 사사기, 사사들의 행적을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글씨가 조금은 해서 안 보이는데, 선지자와 사사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선지자는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리고 사사는 평상시는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활동을 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 갑자기 들어쓰시는 사람을 사사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선지자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사사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그 일하는 삶 가운데 특별하게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사가 되기가 쉽겠어요? 선지자가 되기 쉽겠어요? 무엇이 되기 쉽겠어요? 사사가 되기 쉽죠.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쉽게 말해서 나처럼 목회만 해가지고 그 일을 쭉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사사는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일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이 필요하면 여러분을 쓰시는 거고, 여러분의 집안에서 필요하면 여러분의 집안을 쓰시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사가 쉽겠어요? 선지자가 쉽겠어요? 왜 그냥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오전에 왔던 주님의 제자이지만 구약으로 말하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능력자,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평안할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필요가 없죠. 만사형통하니까. 그러나 어떠한 일이 생길 때에 사람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들어쓰시고, 이 사람을 들어쓰실 때 어떻게 역사하신가,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싸울 능력자, 그 사람의 사사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사기 들을 때 멍하니 들으면 안 돼. 이제는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사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꾼, 능력자가 되겠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바람처럼, 뭐처럼? 불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물론 소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해봐야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 물어본 나도 또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이제부터 쭉 해나가면서 이제 말할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의 시대로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신앙과 분위기를 이어가냐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사기 앞장에는 이제 여호수아 쓰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또 차지해 나가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와 여호수아서의 차이는 뭐냐? 이게 여호수아서는 각
각 그 지파의 땅을 분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땅을 분별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싸워서 나가는데 자기 지파 딱 나갔다고 해서 네 지파는 네가 싸워서 싸우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싸웠어요? 그냥 같이 했어요. 같이. 그런데 사사기서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집 그러니까 싸웠다고 하더라도 잔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확실하게 다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했다면 사사기를 통해서는 이제는 뭐냐면 내가 차지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줬다고 해서 그 땅이 다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된 게 아니라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제 직접 전쟁에서 이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사사의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이미 차지한 땅이지만 자기 족속 분배받은 족속을 위해서 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싸웠던 것을 다 한 번에 지금 싸웠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땅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자기 땅으로 들어가서 싸울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줘. 어떻게 가르쳐주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자기들이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환경, 신앙,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가서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그것이 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용감하게 먼저 올라가는 그런 누군가의 지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그 지파가 누구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누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냐면 이게 있어요. 자,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먼저 뭔 일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안 돼요. 본이 되죠. 또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꼭 집어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다른 지파들이 올라가서 자기 분배받은 땅에 나가서 싸우면서 나아갈 것인데 누구처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면 다른 지파들에게 본보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를 꼭 집어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어. 그러나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때 명령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 7족속 7족속으로 완전히 다 죽여라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러 갔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쟁해 나가는데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군인들이야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죽인다 하더라도 이 나이 드신 분, 어린애들, 힘없는 사람들, 병자들 우리가 딱 봤을 때 죽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람인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서 쉽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이렇게 못 죽이고 또 못 죽이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유다 지파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에서는 잔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먼저 올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걸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앙의 나도 마찬가지지만 1세대들 2세대 됐을 때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본보기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만 따라갈래? 그렇지.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거든. 주님만 따라가면 세상 위협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갈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유다를 계보로 이어지니까 구속사에 그 사명이 있으니까 유다를 사랑해서 택해서 그랬는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신중하게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이 행보원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이 들어쓰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그냥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유다 지파의 그 모습이 앞으로 행해질 일들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세워졌던 지금 이 교회 세워졌던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에 세웠으면 그 교회에 처음에 세웠던 분이 있고 그 후손이 있고 해가지고 몇 명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세웠던 양반 그 후손이랄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다니냐고 안 다니냐고 저기 딴 데 살아있으면 뭐 필요 있어. 우리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2023년에 2022년에 교회 다녔다고 해서 이제 안 다녀서 다른 데로 갔어요 이제. 그래서 나 그때 교회 다녔으니까 행복한교회 나는 다녔어. 나는 여전히 내가 행복한교회 성도야.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났고 다시 와도 양시택 목사가 여러분이 당신은 행복한교회 성도입니다. 인정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다닌다고 해서 얼렁부터 자리에 쭉 앉았다고 해서 성도 아니에요.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은 내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할게요. 5년 이내에 자격 없어. 아무 자격 없고 선거권이고 문고고 아무 없어.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은 5년 동안은 뭔 소리 말고 신앙생활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게 본보기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에게 이런 확신을 줬냐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미 유다의 모습과 유다의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거를 말하고 있냐면 사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누가 이제 앞장서 싸우냐면 갈렙이 앞장서 싸우거든요. 이제 좀 이따 나와. 그거 봐보세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 땅은 너희들 땅이야 하고 보냈어. 그러면은 와,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군요. 그렇게 하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땅은 안 보고 무엇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로 오늘 나올 거야 아마. 오늘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하도록 하고 그 이야기 좀 더 하더라고. 자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2절에 분명히 2절에는 하나님이 유다 네가 가라. 이 땅 너한테 줬다. 그러면은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가자고 그런 거예요? 시므온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요? 아니면 연합한 거요? 이걸 어떻게 지금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유다 너 가. 이 땅 너한테 줬어. 그냥 나 믿고 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막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나 다 차지하면 너 차지해 그 땅 같이 나도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욕심? 함께하는 거?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한번 갖고 있어야 야,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면은 정말 누구랑 손잡고 하는 것이 좋으니까 처음 연합한 거야? 아리송이 안 해요. 아리송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시므온과 손잡고 어쨌다? 싸우러 갔다.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이게 연합이냐 믿음이 없는 모습이냐 이게 좀 이따 나와. 나중에 이제 오늘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는 모르는데 나오기 때문에 일단 숙제를 안고 어쩌자? 넘어가자. 4절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하나님께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만나는 족속이 이제 자기 7족속이 전부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가 분배받은 땅 거기에 지금 그 땅을 중심으로 지금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가 이제 조금씩 하면 자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 어딘가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대충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땅을 몇 개로 지금 땅이 분배됐어요? 12개. 네? 땅 분배가 몇 개가 됐어? 이쪽으로 강 건너서 자 나도 헷갈리니까 보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만 이렇게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그럴 때 이렇게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유다는 지금 항상 이스라엘 그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중해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항상 위에 호스를 하나 그려. 이게 무슨 호스예요? 갈리 호스. 갖고 여기서 꼬랑인지 강인지 몰라도 따라서 이렇게 갖고 여기서 또 하나 호스를 그려. 이거는 무슨 호스예요? 사해 바다잖아요. 하다 크니까 여기도 바다라고 그래요. 갈매기도 있고 물이 좀 짜. 호수인데도 그러니까 바다라도 그러고 또 크기도 커. 쩍가는 나라에서 진짜 호수가 크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더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진짜 짜고 그러니까 여기도 바다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의 이쪽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그런데 이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너무 땅이 쬐까는데 크겠네. 이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유다 족속이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남쪽. 이게 쉽게 말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남쪽, 북쪽 오는데 북쪽은 물이 여기서부터 이제 샘솟아서 오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살기가 좋아. 실제로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 이쪽 사해 옆에는 다 항무지. 그러니까 지금 밭대라고 종려나무 막 대추야자 열매 있잖아요. 그 나무를 막 심고 해가지고 조금씩 했지. 여기까지는 전부 그냥 다 흑산이 아니고 뭔 산? 돌산이 돌산.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 이쪽 중심으로 어쨌든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고 시므온이 유다 지파 받은 그 가운데가 있어요. 시므온은 무슨 말 알겠죠? 12지파들 뭐 하여튼 다음에 이제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근방의 땅을 분배를 받아서 전쟁을 해나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지파가 사는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사는데 그들을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벳색이라는 동네는 뭐 이렇게 성경 학자들도 그러고 자세히 모르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가까운 곳에 벳색이라는 그때 당시에 조금 큰 그 마을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살 정도면 커요, 적어요? 굉장히 크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큰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몇 명을 죽였다?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귀를 들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었죠. 5절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러니까 벳색이라는 그 뜻이 그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서 아도니 벳색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 근데 아도니라는 사람은 그 하나의 그 주인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벳색의 주인이다. 이게 왕으로서 사는 아도니 벳색이 자기 땅을 쳐들어오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찾으려니까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싸웠어. 그러면서 그곳에 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다시 한번 또 이겼단 말이에요. 왜 유다가 벳색에서 10,000명 죽이고 아도니 벳색이 또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또 이기고 또 계속 이기거든. 왜 그 유다는 싸움을 잘해서 계속 이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뭐 죄송하지만 어떤 놈이 와도 어쩐다? 이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앞서서 가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주님이 대장돼서 우리를 앞서가는데 누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다 지지. 지금 그런 형태를 지금 사는데 그러니까 아도니 벳색이 도망을 했는데 잡혀버렸네. 도망가다가 그래가지고 아도니 벳색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하는 형태가 뭐예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 잔인해요, 안 해요? 잔인해. 그런데 다음 절을 읽으면 이것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싹 가셔버려. 그래서 7절을 읽어봐야 돼. 7절 시작.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거 읽다 보니까 잔인해, 안 해?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벳색을 차지하면서 사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거민들, 이게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족장들 한 70명을 잡아갖고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어.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음식 주고 묵어라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 엄지손가락 없이 묵은다고 생각하고 엄지손가락만 있으면 이런 거 갖고 묵고 이런 거 갖고 묵고 이런 거 갖고 묵고 이런 거 갖고 주워 갖고 묵기 편해 안 편해요? 편해. 아니 이놈이 아니고 이 손가락만 묵고 이 손가락만 묵고 이 손가락만 편해 안 편해요? 편해. 근데 엄지손가락이 없어. 이놈으로 먹으려고 아니 이놈이 아니라 이 손가락으로 묻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니 걸으면 걸어. 그래 여기서가 없어 걷잖아요. 폼이 좀 이상해졌지.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저앉아.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꼴이 우습겠어. 그러니까 아도니 벳색은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얼마나 막 그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몇십 천대를 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성경 전체를 봐도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잘랐다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 벳색이 희한한 짓거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오후에 죽거든요. 지금 오전에 잡혔어. 그런데 곧 죽을 놈이거든. 곧 죽일 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잔인함이 어떠한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벳색도 자기도 아는 거죠. 내가 그 전에
얼마나 못짓을 했는가, 잔인한 짓을 했는가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어쩐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랬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이게 바로 이게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손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잘려가지고 교훈을 깨주치고 그 고통을 당한 후에 그냥 바로 죽였어. 뭐 살려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손가락 발가락 잘랐으니까 너 그렇게 거지같이 땅 음식 주워 먹으면서 살아, 그것도 아니잖아요.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교훈을 주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누구한테 그 행한 대로 우리가 갔기 때문에 착한 일 합시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뭐 해주도 않으면서 너는 왜 그런 하지 말고 내가 잘하면 그 사람도 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지내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우리 자녀들 항상 저 애기 때문에 우리 애기 배렸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 잘하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들어가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봐보세요. 지금 대부분 이쪽에서 있거든요. 이쪽이면 바닷가니까 없잖아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뱃색이 이쪽에 있었겠죠. 무슨 말 알겠죠? 동쪽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차 이제 쳐들어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갔다 했어요? 예루살렘 갔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서 예루살렘을 무찌르고 나서 이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잖아요. 지금 세 등분으로 나눴죠. 무엇으로 나눴어요? 세 등분으로 무엇으로 나눴어? 내가 없는 거 물어봐요, 있는 거 물어봐요. 어디에 있는 거?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읽은 것을 물어봐. 자,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 첫 번째 뭐예요? 산지. 두 번째 남방. 세 번째 평지.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렇게 막 땅덩어리, 여러분 봐봐, 이렇게 땅덩어리 이렇게 막 한다 해서 이 땅덩어리가 겁나 큰 게 아니야.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한평 군 막 그렇게밖에 안 해. 근데 한평 군이라고 해도 산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산지 다음에 남방이잖아. 뭐 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는. 그 다음에 한평에서도 남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평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는 한평은 여기도 산 있고 저기도 산 있으니까 어디가 산지냐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분이 돼. 그 산이 이쪽에 예루살렘 근처 저쪽에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남쪽은 확실하게 뭐 산도 없이 그냥 허허벌판처럼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평지 말하는 것은 허허벌판 이 남방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데를 평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평지가 바닷가 쪽에 좀 있어. 바닷가 쪽으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산지하고 남쪽하고 바닷가 평지 쪽을 구분을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러분 우리가 한평을 점령하세 그러면은 한평 어디 막 아무데나 가지 않고 딱딱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산지를 가는 거야. 왜냐하면 산지가 먼저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가 남쪽으로 갔다 다시 바닷가 쪽을 이렇게 점령하는 순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척대고 뭐라고 그래? 무척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과 자기들의 어떤 그 전쟁의 그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데 산지와 남방과 평지 거주하는
그 거민들을 족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형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전쟁을 하는데 어디 지역부터 전쟁하겠어요? 이제 산지부터 하겠지. 산지. 자 10절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자, 그다음부터 이제 산지에서 첫 번째 맞은 것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헤브론을 이렇게 쳤는데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그 주민이 누구 나왔어요? 세세, 아이만, 달메 이 사람들이 나왔죠.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라면 아르바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는 뭐냐면은 그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거인족. 이게 거인족의 자녀들을 지금 그 전에 정탐꾼이 봤을 때 그 거인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랬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거인이든 말건 가서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뭐냐? 그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 그러나 사람들을 봤을 때 산지에 있으면은 전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다른 족속들은 이 지형이 나오면 어떻게 말하냐면은 전쟁하기 어려워서 전쟁하면 무조건 지니까 나 못 가겠어요. 사람들이 크니까 못 가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철병거가 있는 그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 족속들과 싸우면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못 가겠어요. 그렇게 거절하는 족속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나오겠지만, 그러나 유다는 지금 무조건 자기가 싸우니까 순서 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차지하겠다 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봤더니 다 거인 족속이야. 거인 족속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다 죽였더라 보니까 쉬운 것 같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무슨 족속이라고? 거인 족속이라고. 이게 쳐다만 봐도 두려워하는 그런 거인 족속들이 닭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어떤 나약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 이게 헤브론이라는 이 뜻이 그 복의 땅, 약속의 땅, 선물의 땅, 막 그런 땅이거든요. 원래 기랏 아르바다 이 뜻은 이게 기랏 아르바의 원래 이 땅은 성읍,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성읍이다. 그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름이 바뀌었냐면, 기랏 아르바에서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뀌었냐면은, 이게 누가 이 땅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땅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 이름이 바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땅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기랏 아르바에서 헤브론으로 바뀌었냐면, 헤브론에는 몇 가지의 그런 믿음의 그 상징이 있어, 상징. 자, 첫 번째 보면 무슨 상징이 있냐면은, 자, 아브라함이 전에 그 로마서 할 때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면서 수많은 이 별을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했던 그 장소가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헤브론은 뭐냐면,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 천사랑 같이 하나님이 두 천사에서 세 사람이 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세 천사 손님을 맞이했던 곳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장소, 그러니까 자기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굵직굵직한 약속과 언약이 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을 헤브론 땅, 약속의 땅, 선물의 땅, 복의 땅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세상 사람이 이 땅을 또 차지하면 기다 나눠봐요. 이 땅 주인은 나다. 그러면서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땅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의 약속의 그 자녀인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가정, 그곳이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뭐 이런 말은 뭐 죄송하지만 물론 우리가 환경이나 아직까지는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서 뭐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뭐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 형태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우리가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우리들이 그곳에 있고 그것을 차지하려면은 믿음의 이름으로 바뀌어야지. 언제까지 세상에 그런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그 풍속을 따라가면서 그것에 여전히 지배받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그런 이름, 그런 모습의 형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네 이름을 괜히 바꾸었어, 헷갈리게. 그러니까 게랄 아르바에서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차지하기 전에는 기랏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하고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름은 뭐였겠어요? 기랏 아르밧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과 기랏 아르밧 두 가지 이름이 있어. 근데 무슨 이름을 사용했겠냐고. 기랏 아르밧을 사용했겠지. 그러나 유다가 이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의 이름이 이제 뭐로 정착된 거예요? 헤브론으로 정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의 군사인, 믿음의 일꾼인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이름이 바뀌고 믿음의 환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 나왔어. 하나는 하나님 누가 갈구하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쓰임받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약속의 자리가 되고 그 있는 이름이 믿음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16절까지 했는데 좀 더 합시다. 11절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약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점차로 이제 산악을 지배해서 이제 차근차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 헤브론 기랏 아르바를 치고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기랏세벨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기랏세벨은 뭐냐 그러면 그러면 아까처럼 기랏이라는 것은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벨이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쉽게 말해서 이 기랏세벨은 지금 말해서 그 기랏세벨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그 신전이 있는 곳. 지금은 뭐 그 성전이 없잖아요. 아직은 뭐 안 했기 때문에 신전이 있는 큰 이렇게 둘레가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랏세벨을 하는데 갈렙이 느닷없이 말을 해.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랏세벨을 그만큼 중요한
그 요지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기 딸을 이렇게 선물이라면 선물이고 하여튼 어떤 내걸 정도로 하니까 그러면은 이 딸 악사 이름이 좀 그 악사 그런 게 이상한데 이 악사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이뻤겠어요. 안 이쁜 딸을 내걸면 누가 나서 안 나서? 안 나서. 이 정도 딸이면 이 정도 성 함락하는데 내놔도 손색이 없겠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딸이야. 그러니까 이제 갈렙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죠. 자기 딸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녀들이 모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맺어준 대로 살아야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결혼할 판에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의 딸의 가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딸을 아내를 얻기 위한 지참금이 이제 돈이 아니라 막 그 동물이잖아요. 닭, 소, 개 근데 이쁜 것의 능력에 따라서 닭이냐 개냐 소냐 달려 있어.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여러분들은 못 받았겠어. 닭 받았겠어. 소 받았겠어. 개는 예? 소 받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감 있어야지. 못 받았겠다고? 잘했어. 소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갈렙이 딸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딸은 무슨 재물도 아니고 뭐냐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그런 게 때문에 갈렙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럴 때 갑자기 13절에 나타나는 이가 있었으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때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즉시 나타났어. 즉시 언어에 보면 즉시 나타났어. 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을 순식간에 점령한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서 싸웠네, 어떻게 했네, 누구 죽였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점령하였으므로. 그런데 이게 적은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조그마한 성 그냥 누구나 함량할 수 있는 성이면은 사랑하는 딸을 그러겠어? 예? 뭐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혈통 우리로 따져보면 사통과 이러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자기 식구들하고 결혼하지. 너무 동네에서 결혼해요. 이삭도 안에 기껏 얻으러 가면 누구였어? 자기 자기 오빠 딸하고 기껏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그런 거 형태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족은 딸을 씨하고 섞이면 왕족이 더럽혀진다 해갖고 자기 누나 동생 왕족끼리 다 했잖아요. 그때는 그랬어. 지금 큰일 나도 이것 갖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갑다 하셔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딱 따지고 보면 누구예요? 사촌관이잖아요. 조카. 그러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조카잖아요. 그런데 그 조카가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게 왜 이제 이 말을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냐? 물론 우리는 악사가 얼마나 이뻤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안 봐도 우리의 생각에 이뻐 안 이뻐? 이뻐. 우리 안 봐도 우리도 이쁘다. 근데 보면 얼마나 이뻤겠어. 그러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이쁜 모습도 보기도 했지만 믿음이 있은 거예요. 믿음이. 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이 안악자손이든 뭐든 그냥 거의든 뭐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일단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즉시 나갔다고 그랬어요. 고민하다 나갔다고 했어요. 즉시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고 고민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걸어야 된다.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바로 즉시 행할 때 그것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도 이쁘고 악사도 이쁘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이 성을 차지하면 누구 거냐면 진짜 자기 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갈렙도 자기 딸을 내놓을 때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믿음 그런 정도의 차지할 수 있는 남자에게 자기 딸을 주고 싶죠. 그러니까 차지할 사람 주겠다 했더니 뭐 누가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고민하지 말고 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왔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악사를 보면서 그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왜 다른 사람 안 나오냐면 고민해. 악사를 보면 와 이뻐. 기라 새벽 그 사람들을 보면 커 무서워. 악사를 보면 어째?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 악사를 보면 이뻐.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갈등을 하다가 그냥 고민하고 있을 때 온예는 뭐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뻐하다가 그것에 정신 팔리면은 늦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노하는 자의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라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의 것이란 말이요. 이게 믿음의 길에는 주저하지 말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은 15절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악사에게 이렇게 온전에게 이제 주니까 뭐 속전속결 뭐 더 이상 볼 것 없지 그렇게 능력자니까 너 가져 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악사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갔는데 뭔가의 청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요.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애들 나한테 아순소리 하려면 이 궁뎅이 흔들어가면서 아파 어째면서 막 그 분위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악사 딸도 아빠한테 가갖고 막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뉴스체를 취하니까 이제 갈렙이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담아있는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보니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기서 복을 주소서 이 말은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나한테 복 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못 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시집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 선물 줘야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보다는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도 선물에 가까운 단어가 써졌어. 그러니까 선물 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러니까 남방은 조금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남방은 살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방 살기 안 좋은 곳으로 가니까 내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윗샘과 아랫샘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샘물도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냐 이 말은 그냥 조그만한 우리는 샘물 그러면 조그만한 옹달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언어에서 써 있기는 그렇게 조그만 옹달샘이 아닌 우리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큰 저수지는 없고 우리로 보면 농 같은데 바깥에 보면 어느 정도 큰 웅덩이가 있어요 없어요?
둔봉이랑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남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둔봉, 쉽게 말해서 그 하나의 웅덩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명줄이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 그거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성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가축들과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샘도 주고 아래에 있는 샘도 그에게 어쨌더라 주었더라 그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거예요. 지금 남방은 아직까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지금 어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 지역을 지금 전쟁하잖아요. 첫 번째 지역이 어디요? 산지. 두 번째는 남방. 세 번째는 평지요. 지금은 어디를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어? 이제 산지를 전쟁하고 지금 나가고 있었잖아요. 해를 볼게 뭐라고 해? 갑자기 나도 아니 말고 헤르본 어디였어? 이름이 10절 헤르본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거기서부터 해갖고 드빌, 기라 라르발 그 주민들 그리고 기라 세벨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산지에서 지금 전차 지금 남방 쪽으로 가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남방을 점령하진 않았어. 지금 차근차근 점령한 상태가 뭐냐면은 자 갈렙이 너 샘물 윗샘 샘물 갖고 아랫샘 가져. 그 말은 이미 갈렙이 남방을 차지해가지고 갖고 있는 형태가 아니야. 싸워서 네가 가져가라 그 말이야. 그냥 너 가져 했을 뿐이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지. 아직 내 것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아빠 저거 놔줘 그러면은 너가 저 형태가 아니야. 지금 주인이 있어. 우리가 마음대로 네 거 되면은 네 거 된 게 아니요. 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가져. 그 말은 네가 싸워서 어쩌라. 이게서 가져라 이 말이요. 지금 그런 형태이지 우리가 여기서 줬다네. 그러니까 악사카시 그러니까 원님거리 됐다네. 그러면 정리됐다네. 그게 아니라 그것 또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줬겠으니까 누구 거요? 우리 거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네 거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봐. 아니 아빠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걸 우리 줘야죠. 지금 우리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가자라면 우리한테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라 세배 전쟁했거든. 지금 우리 남편 지체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차지하라고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갈렙도 그냥 믿음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온니엘도 믿음으로 받은 거야. 전쟁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믿음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에 있죠. 무엇을 내게 주셨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냥 이 산지가 다 그냥 아무 주인이 없고 편안해갖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아니야. 이미 그게 거민들이 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이 땅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취해라 그러면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졌지. 그냥 아무도 없는 옛날에 이 인디안 땅이었던 그 깃발만 꽂으면 내 거 했던 그 미국의 땅, 그 땅처럼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믿음의 형태예요. 어디를 가면은 동네마다 사실 다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저쪽 동네는 좀 더 영적인 기류에서 우리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답답하달지 아니면 좀 무서운기가 있고 어찌하고 막 그런 게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기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류들을 갔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가면 두렵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나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다 평안하니까 네가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다 그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더 무서워. 옛날에는 그야말로 사람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내 것이 됐지만은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강한 무장을 하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이제 사사기서가 어떤 성격인지 이제 조금 감을 잡았죠. 전쟁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삼지고 뭐 하더라도 이 안악자손의 그 엄청난 거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보면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라는 이유, 보여주신 이유가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